왜 일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듣고 계시는가?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완전한 뜻에 일치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경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실제적인 예를 공유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기도에 변화시키는 힘을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영혼을 고양시키는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귀중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직접 연결됩니다. 단순한 종교적 일상과 달리 기도는 친밀한 대화이며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 의심과 희망을 쏟아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는가?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종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믿음과 신뢰의 행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주권적이고 완전한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두 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갖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은 줄도 압니다. 이 구절은 효과적인 기도의 열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목적에 따라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견고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함과 인내로 그분께 부르짖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실 것임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즉각적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더 크고 더 깊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기도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 때때로 그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행하고 계시다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예와 영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요청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방법을 이해하여 확신과 평화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그분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초대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있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항상 통제하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 콘텐츠를 통해 어려워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식별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미 마련하신 완벽한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기도 생활에서 의심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이 분야에 강화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비디오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신비를 풀고 하나님께서 듣고 행동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키워갑시다. 하나님의 3가지 응답 방식.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은 예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시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반응은 그분의 사랑과 주권적인 성품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그분은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는 종종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에 부합한다는 확증으로 옵니다. 강력한 예는 열왕기 18장 36대 38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재물을 태우고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즉시 그리고 극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엘리야의 영광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우리의 요청이 그분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때 그분은 분명히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때, 때가 되면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기다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완벽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는 사무엘상 1920년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수년간 불임과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간구로 영혼을 쏟아부으며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즉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그녀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내와 감사를 키우는 법을 배웁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요청이 당사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는 잔인함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항상 사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두드러진 예가 고린도후서 12장 79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으나 바울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즉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며 비록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니요,
로는 항상 보호나 방향 전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실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려면 영적인 성숙과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대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교훈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기. 하나님께서 예, 기다리기, 아니오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받는 응답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진리를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관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묻기 전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시오. 이 요청이 하나님의 성품 및 목적과 일치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여 믿음을 강화하고 오직 이 시간 동안 가르쳐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답변에 시간이 걸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끈기와 성실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반영합니다. 대답이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기다리든 말든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행동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방법. 효과적인 기도는 단지 무엇을 구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방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성한 뜻에 맞추는 것은 영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망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이러한 일치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몰입하고 정기적으로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계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의 가치와 갈망을 반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도가 말씀에 게시된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하는가?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에 관해 기도하고 있다면 지혜, 신뢰, 순종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응답하시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장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믿음이 효과적인 기도의 기초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깊은 신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즉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주님이심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에는 그분의 시간표에 복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비록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그분이 적절한 때에 행동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천하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과 겸손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안건을 그분의 뜻에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그분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건강에서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림을 사용하여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인내를 가르치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그분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여 신앙을 강화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단순히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때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깊고 의미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단지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일치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특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요청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그렇습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기다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 반응을 사용하여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와 신뢰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경우에는 실패가 우리를 보호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찾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마지막으로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영감을 주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해 모든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키우고 영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려면 여러분의 상호작용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자.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당신의 사랑과 지혜에 따라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응답을 깨닫고 모든 일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